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죠? 잘 들릴 거라 생각을 하고, 안 들리면 채팅 치십시오. 자, 그러면 우리 잠깐 기도하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25주차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을 통하여 교리를 공부하게 하시고 또한 성경을 공부하게 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청년부원들 함께 할 때에 지혜를 주시고, 또 이 교리가 그냥 머리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또 우리 삶을 바꿔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에 거의 지금 한 달? 한 달 된 것 같아요. 한 달 만에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데, 네, 다시 시작을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빠져서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안 빠지도록 열심히 노력해 볼게요. 이게 뜻대로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할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내용은요,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38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몸의 부활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아니, 부활 관련 내용이 아니라 몸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몸의 부활? 자, 그 내용을 보기 전에 우리 지난주에 어떤 내용,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을 살펴봤나를 먼저 한번 잠깐 복습해 보도록 하죠. 우리 지난번 37문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웠었냐면, 신자가 죽을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뭐냐? 다시 말해서 신자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유익을 받으면서 살아가는데, 그러면 신자가 죽을 때는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이 좀 재밌죠? 죽는데 유익을 얻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죽음을 그저 형벌로 받아들여서 두려운 존재로 남겨둘 것이냐, 아니면 죽음까지도 나에게 유익으로 바꿔주신 그 은혜를 받으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이 두 가지 차이가 참 큰 차이인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죽음까지도 이제는 유익이 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유익이, 죽을 때 유익이 있었느냐,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신자는 죽을 때 그의 영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에 들어간다. 그의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된 채로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쉬게 된다. 즉, 우리의 죽음은, 영혼은 거룩한 천국에 즉시 들어가서 영광 가운데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몸은 잠시 잠깐 이 땅에서 부활할 때까지 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이 두 번째 내용, 부활할 때까지 쉬게 된다라는 그 내용과 연결하여서 몸의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신자가 부활할 때 그리스도에게서 받는 유익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문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여러분, 부활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제가 오늘 올려드린 우리 교환에도 나와 있는데, 부활만큼 기독교를 대변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부활을 조금 잘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부활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즉,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는 우리의 몸과 연관성이 있는 단어입니다. 그 부활을 누가 하느냐? 이따가 얘기하겠는데, 신자도 부활하고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신자만 부활한다? 아닙니다. 신자도 부활하고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부활의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자, 그 내용들을 이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소리문답 38문답을 보면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좀 보도록 하죠. 신자는 부활할 때 어떤 유익을 받냐면, 첫 번째, 영광 중에 일으킴을 받는다. 즉, 영광 중에 부활한다. 두 번째, 심판날에 공개적인 인정과 죄 없다함을 얻는다. 즉, 심판날에 공개적인 인정, 너는 의인이다, 너는 구원받은 사람이다라는 인정, 그리고 무죄하다라는 인정을 받는다. 세 번째로, 완전히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할 것입니다. 자,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영광 가운데 유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들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자의 몸의 부활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때 가장 먼저 살펴볼 건 우리 육신의 부활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부활은 육신과 관련된, 몸과 관련된 단어입니다. 즉, 신자의 부활은 필히 사람의 육신이 부활하는 것이에요. 다른 것이 부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조금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의 부활이라는 말은 뭐냐면 신자가 부활할 때 우리는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실 아까 부활이라는 단어 자체가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신자가 부활한다는 것은 우리의 죽었던 몸이 다시 살아난다는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개념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몸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오해를 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영혼만 구원받은 것이다. 틀린 얘기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건 몸도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꼭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혼과 몸이 같이 구원받은 겁니다. 그 증거가 뭐냐? 우리 몸이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증거가 되어줘요. 자, 그런데 부활은 신자만 하지 않아요. 부활은 신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신자도 신자도 모두 부활합니다. 부활이 아니죠. 모두 부활합니다. 무슨 소리지? 예수 믿은 사람만 부활하는 거 아닌가? 아니에요. 불신자도 부활합니다. 오늘 제가 드린 교환을 보면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신자가 부활할 때는 모든 사람이 부활한다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견해 차이가 있는데 우리 교안을 쓰신 교재로 사용하는 우리 저자께서는 이걸 따라가시는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따라가지 않습니다. 네, 우리 교단에서는 이걸 따라가지 않아요.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시간적 차이가 있다라는 견해를 따라갑니다. 이거는 지금 얘기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렇게만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신자도 불신자도 모두 부활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신자의 부활과 불신자의 부활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그거는 두 번째 주제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도록 하죠. 계속해서 보면 몸이 부활할 때 몸의 부활은 또한 무엇과 연결되냐면 영혼과의 연합과 연결됩니다. 자, 무슨 소리냐? 우리 아까 37문에서 근거해서 보면 우리가 죽을 때 받는 유익이 우리의 영혼은 그 즉시 영광 중에 들어가는 거였고요. 우리의 몸은 이 땅에서 쉬는 거라 그랬습니다. 자, 그럼 쉬고 있던 우리의 몸이 올라와요. 다시 깨어납니다. 그러면 몸만 있으면 그건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영혼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사람인 거예요. 진짜 사람. 두 개가 합쳐져야만 진짜 사람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부활할 때 우리의 영혼까지도 함께 이렇게 합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에는 어떻게 되느냐? 부활한 후에는 죽지 않습니다. 다시 죽지 않습니다. 영원히 살아가요. 이게 굉장히 큰 중요한 부활입니다. 이게 되게 온전한 부활이에요. 성경에 보면 부활한 사람이 몇 명 나옵니다. 예를 들면 나사로가 부활을 했었죠. 근데 나사로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의 차이가 뭐냐면 나사로가 지금 살아있나요? 아니죠. 나사로는 부활했지만 다시 죽어 그 몸은 땅에서 쉬고 있고 영혼은 천국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부활하면 우리의 몸은 다시 죽지 않는 그런 몸이 됩니다. 자, 두 가지만 더 언급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그러면 언제 부활해요?
언제 부활할까요? 주님, 예수님 재림 때 우린 다시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 재림 때 우리 다시 부활하게 돼요. 또한 우리 부활의 몸은 우리 부활한 몸의 상태는 지금의 몸과 달라요. 자, 지금의 몸은요, 아프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습니다. 그죠? 그러나, 주님 다시 오셔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된다면, 우리의 몸은 그런 몸과 다릅니다. 지금의 몸과 달라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피곤하지도 않아요. 즉, 뭐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자도 되고 안 자도 돼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그런 몸으로 우리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 부활은 어떻게 보면 되게 판타지 같죠? 그러나 우리 믿음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중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너희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들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송해요. 저희 웨일이 좀 끊겨가지고. 여러분, 부활은 그만큼 중요해요. 그 부활의 신앙이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에게 꼭 충분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부활만 알고 있으면, 부활만 믿고 있으면 우리는 사실상 두려울 게 없어요. 왜? 어차피 우리는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부활하느냐? 그 부활의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님이 우리 부활의 증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마찬가지로 부활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첫 열매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우리 역시 부활이라는 열매를 맺어 나갈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두 번째 부분 보겠습니다. 심판날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심판날. 심판날? 우리가 부활했을 때 우리의 부활은 심판과 연결됩니다. 자, 그런데 아까 제가 우리가 부활할 때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성격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이 심판날에 신자의 부활은 영광과 위로의 심판이 될 거고요. 불신자의 부활은 저주와 슬픔의 심판이 될 겁니다. 심판이 됩니다. 무슨 소리냐? 똑같이 두 집단이 부활을 하게 됩니다. 신자라는 집단과 불신자라는 집단이 부활을 해서 예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세요. 제가 지금 시간 때문에 성경 구절을 이렇게 넣어주진 않고 있는데 성경 구절 궁금하신 분들은 저거 찾아보시면 돼요. 요거 우리 교재 보시면 됩니다. 심판은 예수님께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그 심판의 권한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고 신자고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도 말했지만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느냐? 불신자는 저주와 슬픔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서게 됩니다. 신자는 영광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서게 됩니다. 그 얘기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심판을 받냐면 영원한 형벌이라는 심판을 받습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죄 중에 제일 큰 죄가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죄가 가장 큰 죄입니다.
네, 그거보다 더 큰 죄가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불신자들은 영원한 형벌, 쉽게 말하면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그 지옥의 형벌은 꺼지지 않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신자의 심판은 무엇이냐면, 신자의 심판은 아까도 위에 말했지만 영광스러운 뭐라고 할까요? 안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광스러운 안식. 왜냐하면 신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것 때문에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같은 날이에요. 같은 심판의 날이지만 불신자와 신자가 부활해서 받는 결과가 굉장히 차이가 크죠? 그렇다면 굉장히 1차원적인 이야기지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신자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불신자의 심판을 받겠습니까? 굉장히 이지한 질문이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미안해요, 여러분. 그리고 얘네 좀 중요한 얘기 좀 한 번 더 할게요. 심판날에 관한 내용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판날에 우리 오늘 소율이 문답을 보면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있냐면 우리를 향한 선언이 있습니다. 어떤 선언이 있느냐? 우리 소율이 문답에는 공개적인 인정과 죄 없다함이라는 선언이 있습니다. 자,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이 부활하여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의인이다. 너희는 무죄하다. 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해 주시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심판의 날이에요. 우리를 향한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표현을 썼었냐면 그래서 신자에게 심판날은 영광과 위로의 날이라고 했던 거예요. 영광과 위로의 날이. 우리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우리 지난번에 성경 암송할 때 외웠지만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 제1문답이 뭐였냐면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괜찮아요? 이 질문을 잘 봐야 돼요.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 우린 이미 많은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부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받는 위로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영광스럽게 살아난다. 그런데 죽은 이후에도 그것이 위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 여러분, 이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죄송해요, 여러분. 미안해. 자,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일찍 끝날 것 같아요. 부활 후에 그러면 신자는 어떤 유익을 누리느냐? 부활 후에 신자에는 어떤 좋은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느냐? 그 내용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활 후 신자가 누리는 유익은요, 구원의 완성입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며 살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결코 구원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죽어서도 구원이 완성된 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다고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해봐. 천국에 들어갈 때 우리의 뭐만 들어가요? 영혼만 들어가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의 구원은
영혼과 몸의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아직 우리의 몸의 구원은 완성되었다, 완성되지 않았다, 완성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몸과 영혼이 모두 구원받는 거예요. 몸과 영혼의 구원이 모두, 말을 좀 바꿀게요. 몸과 영혼의 구원이 모두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 구원의 완성이라는 유익을 누리게 되고요. 그리스도와 같이 영원히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분, 가장 함께 하고 싶은 분,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있게 됩니다. 또 어떤 것들이 있느냐? 복된 상태예요. 근데 이 복된 상태가 잠깐만 복된 상태가 아니라 영원히 지속적인 복된 상태가 되고요. 지식이 완전해지고요. 또 친밀한 교제가 지속됩니다.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교제가 지속돼요. 그리스도. 친밀한 교제가 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떤 거냐? 결론이에요.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됩니다. 몸과 영혼 모두 완전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있으면서 영원히 복된 곳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즐거워하는 그 최고의 행복을 누리는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는 영원히 지속된다라는 겁니다. 끝나지 않아요. 즉 우리가 부활하면 우리의 몸도 영혼도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지내게 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힘듦, 어려움들 그딴 건 이제 없습니다. 늘 행복하고 즐거운 그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부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었어요.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을 확실하게 알고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활은 우리에게 큰 유익입니다. 유익. 부활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거고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받고 의인이라 인정받고 죄가 없는 무죄한 사람이라 선언받는 공개적인 인정을 받게 되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영원히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유익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부활의 유익을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가는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묵상하고 더 행복한 삶 그리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청년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교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